속삭여 주시네. 나 너를 사랑해, 나 너를 아네. 어디든지 너와 함께 있겠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사사기 1장 22절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361페이지입니다. 이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땅을 차지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행하지 못해서 다 차지하지 못하고 또 살아가면서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면서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타락하는 거, 또 실패하고 그것을 하나님 또 심판받고 다시 또 회복되고 반복적인 그러한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속에서 가장 영적으로 암흑기인 그 시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1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니 그 사람이 해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아멘. 신앙에 실패하지 맙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고 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세상에서도 실패가 한두 번 하면 교훈이 되고 또 다음 하는 일 하는데 또 성공에 도움이 되겠지요. 근데 세상에서도 자꾸 실패를 하면 참 어렵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한두 번 사업에 실패하면 문제지만 10번까지 실패하면 물론 10번까지 할 자금도 없겠지만 10번 실패하면 그 낭패를 보겠죠. 쫄딱 망하겠죠. 세상에서 실패는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신앙의 실패에 있어 가지고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 예로 마태복음 21장 18절 말씀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의 사역 고난 받으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아침 일찍 예루살렘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이 시장하셨어요. 배가 무엇이 고파서 무엇이 먹을 거 없는가 찾아보시다가 무화 나무에게 갔습니다. 그 무화 나무에게 무엇을 얻을까 갔는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바로 저주를 해버리죠. 다시는 네 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시는데 곧바로 잎이 다 말라버렸지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 무화과나무의 저주, 또 말라버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생활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지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는데 택하신 백성답게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이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실패는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것이지요. 우리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의 거듭되는 신앙의 실패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실패를 할까 하는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 오늘 우리들이 교회 생활, 곧 신앙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것, 의지하고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신앙 생활인데, 우리가 하루하루 신앙 생활 가운데 신앙 생활에 실패할 수 있단 말이죠. 그 신앙에 실패하면 그냥 그런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죽는단 말이죠. 육신적으로 살아갈 수가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좀 지나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제가 한 권 하다 보니까 사사기 하니까 너무 두려워 갖지 마시고. 왜 실패할까? 첫 번째가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실 때에 미리 다 말씀해 주시지요. 이렇게 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라. 그렇게 하면 되리라 하는 것이지요. 22절 말씀 보면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른 지파, 12지파는, 11지파는 지파라든지 족속이라든지 이런 단어가 붙는데, 이 요셉에게는 지파가 아니고 족속이 아니고 이 가문이라는 말을 붙여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이 있었어요. 요셉이 애굽에서의 활약 때문에 이 두 지파의 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이 야곱의 큰아들 루벤이 받을 복을 대신 받은 것입니다. 이 루벤은 아버지의 서모와 간통을 인해 가지고 저주를 받지요.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 하면 하면 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그 앞면에 그림 하나 있잖아요. 이 사사기 내용에 다 담겨져 있는데, 이게 요수아의 내용도 담겨져 있고 사사기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보면 12지파예요. 그 제일 위에 이제 옆에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반 지파하고 좀 있는데, 여기 보면 루벤 지파가 없습니다. 그죠? 루벤 지파가 없어요. 그 대신에 이 중간쯤 보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있습니다. 요셉 가문, 요셉의 두 아들 둘이가 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면 행한 대로 복을 주십니다. 행한 대로 벌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참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실패는 엄청난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22절, 오늘 사사기 1장 22절에요.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이 말씀이 2절 말씀을 사사기 1장 2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여기 2절 말씀이 전체 지파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줬다는 것입니다. 가서 그냥 차지하면 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2절 말씀하고 22절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입니다.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동일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약속 믿고 나가서 힘써 싸우고 그 땅을 차지하면 돼요. 그냥 얻기만 얻으면 돼요. 쉬워요. 이 보장된 승리거든요. 우리 경기, 스포츠 경기를 생방송 보면은 좀 긴장감 있고 스릴 있고 막 이렇게 하면 잘 될 텐데 하고 막 그렇고 좀 그런데 재방송 보면 좀
다 알고 보니까 싱겁잖아요. 제 방송이. 이스라엘이 땅 차지하는 것도 맨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미 다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결과를 알고 싸우는 거니까 쉽다는 것입니다. 쉬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보다가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극복한 겁니다. 에이, 하나님이 설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인가? 다 차지하게 할 것인가? 의문이 가고 의심을 갖고 이게 불순종했다는 것이지요. 23절 말씀 보면요.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이 말씀합니다. 왜 이 말씀 하냐면요. 하나님은 가서 하라 그랬는데 또 정탐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자기들의 방식이에요. 자기들 방식.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인간적으로 요셉 가문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기들의 방식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제껴놓고 자기들의 방식으로 했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예요. 제가 하늘나무 교회 하라 음성 듣고 교회 이름을 하늘나무 교회를 했습니다. 노예 등록할 때도 어려움을 겪었어요.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왜 하늘나무 교회 했냐고 이상하게 생각해요, 하늘을. 그리고 1년 지나면서, 대체가 1년 지나면서 소문을 이상하게 냈어요. 하늘나무 교회 이상하다. 이단이다. 제가 참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늘나무 교회 했거든요. 기도를 준비할 때는 문내 교회 할 것인지 세임 교회 할 것인지 두 교회를 두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새벽에 불이 나타나가지고 하늘나무 교회 하라. 하나님의 응답이거든요. 그리고 새벽에도 갔다 와가지고 꿈을 또 변기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확실하게 명확하게 따블로 하거든요. 그래서 확신을 받고 응답 받고 확신으로 가지고 하늘나무 교회 해라 이름을 했는데 그 개척하면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름 때문에 하늘나무 교회 때 이거 이름 때문에 이름을 바꿀까 참 몇 번을 고민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할까 아니면 하늘나무를 한문으로 하면 뭐죠? 한자하면 천목. 천목교회 할까? 별의 고민을 다 했다니까요. 그냥 영어로는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이게 헤븐 트리 처치. 참 어려워했어요. 그래 기도하면 아니에요. 그대로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뒤에 교회 주소록이 있으면은 하늘 붙이는 것이 2007년도에 그 주소록에 63개예요. 63개. 근데 왜 이상하게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 하라 하면 하라 한다면 돼. 그럼 오고 싶은 사람 오고 안 오는 사람 안 오고 왔다가 이상하면 가면 되고. 네. 제가 기책하고 한 1년, 2년, 3년 참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만 가지면 고민할 필요 없고 걱정할 필요 없고 사람 의식할 필요 없는데 괜히 막 사람들이 막 입에서 말을 하니까.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나라에 그 당시에 아람이 강대국이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시대가 있을 때에 이 아람 군대에 나만 장군이 있었어요. 굉장한 장군이에요. 근데 한 가지 흠이 있어요. 문둥병이 걸렸어요. 이 소문을 듣고 이제 엘리사에게 찾아가지요. 엘리사에게 찾아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맞아주지도 않을 뿐더러 하인시켜가지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가다 나오고 해라. 이 나만 장군이 기분이 상당히 나빴습니다. 이 나만 장군이 내 생각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이 함부에다가 손을 얹고 하나님께 막 죄야 이래가 기도해가 뭐 고칠 줄 알았는데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와라. 뭔 말? 그리고 이 요단강 보니까 똥물. 아주 더럽거든요. 요단강이요. 그리고 이 아란나의 강은 아주 깨끗하단 말이죠. 이 몸을 목욕하면 씻으려면 깨끗한 물에 씻어야 이 더러운 물에 갔더니 화가 정났습니다. 그리고 뭐 씩씩거리면서 가자 하고 돌아가는데 부하들이 말을 하잖아요. 장군이시여. 이 장군을 부하들 잘 만나, 같이 있는 사람 잘 만나요. 부부 같으면 남편을 잘 만나고 아내 잘 만나고, 아내가 삐지면 아내는 이 바르게 이렇게 해가야 되는데, 아내 삐지면 똑같이 삐져가지고 글쎄 맞지 그자? 이래라 보면 몽땅 이래 안 되네. 이 남한 장군의 부하가 장군이요. 더 험한 거, 더 어려운 거 시키면 그걸 안 했겠습니까? 하물며 물에 그냥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그건 뭐 어렵겠습니까? 좀 그렇게도 걸래. 그래가지고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2번 들어갔다 나오고, 이야 이건 뭐 면 그대로고, 3번 들어갔다 나오고 면 그대로고, 이 7번이 이게 참 어려워 이게요. 이게 말씀의 확신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힘들어요. 왜냐?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세상 가치관대로 이게 하나님 말씀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죠? 이게 첨단 과학 시대에 시대가 이렇게 변했는데 뭔 성경 말씀, 구닥다리 같은 거.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10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2017년을 살아간 이 시대 얼마나 첨단적으로 지금 뭐 변해갑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동일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오래 비춰가지고 실천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래 하나님 말씀 그래가지고 안 될 낀데요. 이래가지고 이 요셉 가문도 자기들 방법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방법대로. 아무리 엄청난 복이 약속되었다 해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또 주저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하게 되면 약속된 것을 복을 얻지를 못해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어리석은 제비들 이야기인데요. 어떤 제비 마을에 제비들이 한참에 짹짹이 하고 잠새우고 어떻게 울죠? 지지배배 하여튼 하여튼 재밌게 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좀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근데 멍청한 거는 맨날 그것만 하다가 잡혀 먹는데 지혜로운 거는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그 중에 좀 똑똑한 제비가 딱 보니까 밭에 농부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무슨 씨를 뿌리지? 이 제비가 싹 날아가가지고 이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입에 한번 물어봤어요. 그게 삼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삼시. 금방 이 똑똑한 제비는 다급해졌습니다. 다시 이제 제비 마을로 들어와가지고 동료 제비들, 또 이게 어른 제비한테 말을 합니다. 지금 농부가 삼시를 뿌리는데 이 삼시가 자라면 이 씨를 만들고 그물을 짜가지고 우리를 하여튼 죽일 것이다. 지금 우리가 다 밭에 가가지고 이 삼시를 다 뽑아가지고 버려야 된다. 쪼아 먹든지 어떤 식으로 내야 된다. 그러니까 듣는 제비들이 하는 말이 괜찮아. 지금 무슨 이 좋은 시대에 그거 아직까지 그 자라려면 아직 멀었는데 뭐 하루부터 벌써부터 가가지고 뭐 걱정하냐, 뭐 사서로 걱정하냐, 좀 더 있다 하고 뽑자. 그리고 이 화창한 좋은 날에 하이 마을로 놀러 가자. 이래가 그냥 다 놀러가고 있어요. 땅가루 다 놀러가고 있어요. 그런 사이에 이 삼씨는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농부가 이제 그래가지고 이 똑똑한 제비는 안 되겠다 싶어서 혼자 이렇게 시험 단지를 뽑다가 도저히 힘들어 안 돼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버리고, 그런 가운데 이제 삼시가 무릎을 잡아가지고 이제 농부가 이제 실을 만들고 금을 만들어가지고 제비는 다 잡아먹었다. 뭐 이런 이솝 우화 이야기 있답니다.
딱 우리 성경 말씀에도 비슷한 얘기 같고, 꼭 우리한테 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깨달아 알아서 확신하고, 그래서 순종하면 신앙생활에 실패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왜 이스라엘이 신앙생활에 실패했을까? 사람이나 세상과 타협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 1장 23절 말씀 보면요,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말합니다. 여기서 왜 루스를 왜 언급할까 하는 것이죠. 루스를. 이 베델이고, 베델인데 원래 이름이 루스라. 이 루스란 이름은 뜻이 왜곡되다, 떠나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이 루스가 베델이 된 것은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삼촌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다가 하룻밤 잠자면서 그 꿈에 천사가 나타나고 사다리가 세워지고 천사가 오르락나락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 이 요셉이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야,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그래서 베델 이름을 바꿨잖아요. 이 베델이라는 뜻은 이제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지요. 요셉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게 루스란 이름이 왜곡되다, 떠나다 이런 곳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베델로 바꿨다는 것이지. 근데 24절 말씀 보면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며. 그러니까 여기서요, 이 요셉 가문이 하나님과 원을 안 해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약속합니다. 이 선대라는 말이 이게 히브리어로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의 용어와 똑같은 단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자비를 베풀다, 은혜를 베푸다 하는 그런 뜻이 이게 선대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 없는 사람이 교회는 다니는데 어떤 일을 행할 때에 누구를 만날 때 포함으로 내 교회 다니는데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들먹인다 그 말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런데 이 정탐꾼들은 신앙이 없었어요. 여호수아서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여호수아에서 여리고성 점령할 때도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때 정탐꾼을 보낼 때는 신앙 있는 사람이었고 또 기생 라합도 신앙이 있었잖아요. 소문으로만 듣고 신앙이 아주 훌륭했던 라합. 우리는 막 주일낮에 수요일날 금요일날 온 설교 듣고 기도하고 해도 신앙이 막 자랄까 말까 한데 기생 라합은 그 술집에서 그 소문 듣고 신앙이 얼마나 좋았는지. 여호수아서에서의 여리고 정탐할 때에 그때하고는 영 다른 거예요, 지금. 이때 이 베델 사람은 신앙이 없어요, 신앙이 없어요. 그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해가지고, 일을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베델인데 루스로 전락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 이게 인간적으로 타협을 했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떠났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주일날 야외를 갔잖아요. 제가 참 고민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씀. 그 주일날 보통 우리가 어릴 때, 제가 이제 중고등부 교회 다닐 때는 돈을 함부로 쓰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성경도 읽고 예배하면서 전도도 하고, 그렇게 보내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이게 목회를 쭉 하면서 참 어려워요, 이게요. 옛날에 우리 이제 중고등부 때 교회 다닐 때는 뭐 5월 날, 6월 6일 날, 또 초파일 날, 좀 이렇게 왜좀 소풍, 야외 소풍 가고, 야외 또 몇 교회 합쳐가지고, 또 이제 전체 야외 드리고, 그렇게 보내는데, 요즘은 그리 하기가 참 어려워요. 제가 그 대안으로 전도 여행을 한 거예요, 전도 여행. 하는 한편도 별로 안 미안코.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1년에 한 번, 두 번 전도 여행 가잖아요. 이게 시골 교회라든지 뭐 이렇게 가까운 교회에, 그죠? 뭐 떠가 가가지고 뭐 헌금도 해가지고 전도 하고 우리 좀 놓고 놀고. 그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냥 이 야외에 가려고 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뭐 제가 기도하다가 전도죄를 가져가자 생각을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사람 많지, 그죠? 이야, 몰라 온 사람 많더라고요. 그 시내버스, 통학버스, 버스 참 장사 잘 되겠더라고요. 몰라요. 핑계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야, 참, 그 제가 참 미안했습니다. 야유에 갔다 오고. 미안했거든요. 제 마음도 그런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제가 이 감기 걸려가지고 기침으로 얼마나 고생했는지. 하여튼, 걔네한테 지적했어요. 그 제가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이게, 하나님 앞에 말씀에 철저히 확신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요셉 가문처럼 세상과 타협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쟁할 때는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고 모두 죽여라, 진멸하라 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 신명기서에도 모세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남겨두지 말고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한 명을 지금 살려줬잖아요. 그 자기 마음대로. 그 참 하나님 참 희한하지.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가난한 사람도 불쌍한 사람들인데 함께 좀 이렇게 살도록 해가지고 하나님 믿도록 해가지고 구원받게 해주시지 왜 다 죽여라 그랬어요. 참 하나님 참 희한합니다. 이게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라한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갑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또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어가지고 네 후손이 이방 땅에서 개게 돼가지고 400년 동안 존도를 하고 다시 이 땅에 돌아오리라. 그런 말씀하세요. 이 땅의 사람들이 아직까지 죄가 가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참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고 또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무당들과 창녀들이 난무했습니다. 레위기 18장과 19장에 보면 이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하고 음란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약속하시고 또 가나안 땅의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살 동안에 기회를 줬단 말이죠. 그러면 소문을 듣고라도 가나안 땅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야 돼요. 그런데 400년 동안 기회를 준데도 불구하고 안 돌아와요.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우상숭배하는 우상숭배. 철저하게 우상숭배했습니다. 에스라 바알과 아세라 다 농경신이거든요. 농경신인데 이게 거기 제사 지낼 때는 남녀간의 성관계를 통해 가지고 신이 이제 흥분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비를 내릴 수 있다. 이런 거거든. 이런 거고.
유황도 막 12개씩 달아가지고 뭐 하여튼 그런 우상도 만들었고 하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엄청 음란했습니다. 다 무당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죽여라 했습니다. 한 명도 남기지 말고. 하나님이 사울 왕에도 그랬잖아요. 아말렉을 칠 때에 다 죽여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이쁜 사람은 살려놨다니까요. 그리고 도시도시한 양이나 소랑 살려놨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이 사울이 신앙이 실패해서 자살했어요. 죽었어요. 이 요셉 가문이 세상과 타협한 겁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철저하게 해야 돼요. 제 아들이 이제 그 병원 생활 한 지가 지금 한 달 반 됐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병원 생활 하면서 2주 정도 하다가 3주 정도 하던가 못하겠다고 저한테는 말 안 하고 저 엄마한테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저 엄마가 저한테 고생을 한 거지. 저한테 말했다가 날라니까 그만두면 안 되냐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수술에 있으니까 하루 종일 무슨 이게 뭐 딱 달라붙는 장갑 있잖아요. 그죠? 그게 안에 무슨 이게 뭐 스친 것도 비슷하게 생기고 하고, 또 이제 제일 오늘 바로 들어갔으니까 너무 힘들대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거 듣고는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첫 열매는 잘 받았다. 그 힘들고 어렵겠지만 참아라, 인내해라, 견뎌라. 성경 말씀 있잖아요. 참아라, 인내하라, 견뎌라. 세 가지만 꼭 하잖아요. 그래 해라. 다른 사람 다 하는데. 그리고 네가 하나님 강구해라.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네가 기도해라.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면 네가 그만두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지. 거기서 견뎌라. 그럴 때만 이제 그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고 되면 그 다음부터 없어요. 참 우리나라 참 살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이게 영광이 하는 말이 어려운 게 한 달에 2번씩 회식을 꼭 한대요. 이게 수술에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의사들이나 간호사들한테 폐포를 푸는가 보죠. 거기 기독 세밀 병원인데, 기독교 병원인데, 우리 스트레스 풀고 해법 풀려면 제일 좋은 게 통수기도 아닙니까? 연합, 합심, 주여! 해가지고. 근데 숫자네. 그것도 1차, 2차, 3차. 기도회를 1차, 2차, 3차 했으면 은혜를 받고 스밍 충만해가 막 변화돼도 한참 변화됐을 텐데. 제가 전체 지금만 그랬대요. 야야, 1차만 갔다가 나오라. 왜 2차 가냐? 그럼 무력한데요. 무력하게 말게나. 다니엘을 얻었어. 다니엘. 왕의 진미를 뭐가 그런데. 이방 나라인데 이거 지배국인데 왕의 명예인데 거부하잖아요. 거부. 그죠? 왜 술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예수 믿나 그러면서 왜 거부를 못하고 뭐합니까? 믿음이 약해서요. 그게 세상과 타협하는 증거입니다. 증거. 실패한 거예요. 어디 터지는 거예요. 대학교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올해도 뭐 또 뉴스 나왔던데 해마다 그래요. 해마다. 첨단 과학 시대에 가고 최고의 지식이 지금 참 남아잖아요. 지식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근데도 그렇고 대학교에서 대학 교수들이 미신을 더 지켜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일이. 정치판들이 더 점치고. 이 참. 대학교 오리엔테이션 입학하고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왜 술 먹이고 음란한 타락 그거 시키고 그걸 왜 대대로 물려주는 거야? 왜 그런 문화를 왜 못 고치는 거야? 그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을 텐데. 그죠? 그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거의 세속하게 타협. 아닙니다! 딱 잘라 말해야 돼. 나는 목에 칼이 들어가도 목숨이 죽을지라도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성령이 계신데 어떻게 쏠 때 들어보겠습니까? 딱 그래야 되지.
이 요셉 가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세상과 타협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이지요. 요한 2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에는 다 정욕이에요. 안목의 자랑, 육신의 정욕, 모든 것이 있던 것이죠. 하나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의 타협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앙에 실패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신앙에 실패했냐면요. 세 번째로, 적의 외형만 보고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사기 1장 26절 말씀 보면요.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했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이 분명히 가나안 땅인데, 그리고 베델 땅인데, 루스인데, 왜 헷 사람 이렇게 했냐는 것이죠. 이 헷 사람들은 이 가나안 종족들 가운데도 가장 세력이 강했고 넓은 지역에 분포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헷 사람들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나안 사람들을 헷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는 것이지요. 영전 땅에 명주, 고경, 삼포 이렇게 걔도 다 영전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듯이 이 헷 사람이 그만큼 강했기 때문에 이 26절 말씀에 헷 사람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 이 가문이 다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두려웠어. 너무 강성했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아이고야,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되겠구나. 그냥 두었습니다. 그게 헷 사람이 우리는 저쪽 가가지고 살 테니까 우리 쫓아내지 마라. 싸우지 마라. 쳐들지 마라. 그게 루스로 그냥 한 거예요. 루스. 타협을 하고 또 약하니까 루스한테 그래 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금 이스라엘이 역정복을 당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으로 타락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새 가문도. 19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으며 합니다. 하나님 명령은 다 쫓아내라, 다 죽여라, 징벌하라 그랬는데 철병거 때문에 못 쫓아냈어요. 그 이스라엘 생활할 때는 야, 안 되겠구나 이거. 아이고야, 강하구나 이거. 아이고야, 안 되겠구나 이거. 네 맘대로 해라. 아이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 말씀 보고 뭐 하겠다. 바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영천 명성교회 허신역에 설교를 갔잖아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전화 왔어요. 허신역에 좀 설교를 해달라고. 딱 듣는 순간에 가슴이 콩닥콩닥 그러더라고요. 교회 건물도 크지, 교인들도 많지, 그 교인들 중에 세상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 많아요. 세상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 그리고 그 목사님도 더 젊고 키도 크고 잘생겼잖아요. 저는 그거 되면 메뚜기. 야, 이 갈락하니까 야, 좀 더럽더라고요. 그래가 멋진 그러니까 목사님 시간 안 됩니까? 제 속에서 가라! 성령님이 가라! 시급했어요. 시급이 무슨 하여튼 그래 제가 예 가겠습니다 하고 그래 기도하고 제가 갔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힘들이 거대하게 보일 때 있어요. 저는 이게 옛날에 학창시절 때에 우리 아버지나 이게 식물 시킬 때 동사무소 가가지고 뭐 떼었나 거의 잘 못 갔겠더라고요. 동사무소에 제가 그랬어요. 하여튼 뭐 하여튼 공짜로 큰일 나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보면 만만찮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은 다 압니다. 골리앗과 다윗 싸움은 이게 보기는 게임이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돼요. 다윗이 만약에 두려워했더라면 안 되죠. 그냥 다른 병사리처럼 벌벌 떨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려워했느냐? 왜 신앙이 실패했느냐? 세상 것을 보고 힘 있는 것들을 보고 올라갔다면 강한 문명에 두려워. 저도 이 스마트폰 처음에 받고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세상은 이제 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자기 제자들이 이 세상 사실 것을 다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직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승리한다는 것이죠. 세상만 보고 세상만 거기에 빠졌을 때는 두려워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을 정복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 신앙생활에 실패한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사람과 타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외형적인 모습만 보고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담력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크고 비밀한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어두운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 신앙생활할 때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하지 않고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주께